이겨냈는지 그들의 믿음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도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또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 곁에서 계속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이끄셔서 그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또한 불신과 의심의 시절이 있었고,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 매번 현실적 선택을 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으셔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너무 오래 해서 지겹게 느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나태해지고 뒤처질 때마다 다시 꺼내 읽고 도전받아야 할 성경 본문이 11장이라 하겠습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 히브리서 주석서만 두껍게 6권을 썼을 정도로 이 히브리서에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으로 6권 분량이면 설교로 좋게 3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만큼 담긴 내용이 심오하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인데 12장은 11장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3줄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지만 전하는 내용이 깊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전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본문은 이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 접속사는 11장 전체를 받는 접속사라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자의 권면이 11장에서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에 입각한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선배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 말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회화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길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가야 할 믿음의 선배들은 벌써 결승점에 도달했기에 이제 그들이 우리가 하는 경주의 관중이 되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참 환상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승점을 향해 가는데 관중 속에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른다면 정말 힘이 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홍만식 힘내라, 홍만식 잘해라, 화이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또한 부끄러움 없이 쉬지 않고 완주했을 때 그 결승점으로 나가는 것이 자랑스럽겠지만 주렁주렁 이것저것 달고 지쳐서 간신히 기어서 들어간다면 참 보는 분들에게 민망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선배들의 응원도 없이 약속한 것만 바라보며 그 길을 완주했는데, 이 서신서를 읽는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들을 앞장서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아는 세대들에게 객관적으로 보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상황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심하면 순교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에 완주하신 자랑스러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따라 그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극복한 문제는 우리도 극복할 수 있고, 선배들이 참아낸 문제 우리 또한 참아낼 수 있으며,
그들이 완주한 것처럼 우리 또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과거 달리기 경주는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옷을 다 벗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연상시키려고 벗어버리고란 단어를 사용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은 달리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로서 실제 삶으로 내려와 생각하면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지위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죄, 유혹하는 죄, 덫처럼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삶의 섬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 배교하는 것,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유혹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와 부를 누리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유혹과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자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는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는 격투기와 달리 상대방과 겨루는 것이 아니게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과거 제가 마라톤 10km를 도전해서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보다는 체력이 좋습니다. 아마도 하프 코스 정도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마라톤을 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발목이 아픈 것도 아니고 무릎이 아픈 것도 아니고 호흡이 가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뛰는 내내 머릿속은 이걸 왜 하냐, 메달 딸 것도 아닌데, 걸어라, 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던데 너는 무슨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달리냐, 이런 생각이 달리는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장거리 달리기를 해본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리기는 믿음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생각에서 지면 달리기를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가 어떤 예능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달리기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그가 답하길, 연습을 할 때 35km를 넘어 달리다 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가끔은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한 것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생각했을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자세나 체념한 상태에서 운명에 맡기는 그런 식의 인내가 아닙니다. 1절에 쓰인 인내의 헬라어 히포모네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현에 맞서고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하여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버티라고 말하지 않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고, 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는 파도 맞으며 버티는 것이 아닌 파도를 향해 맞서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경주를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응원한 자들이 많다고 경주가 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주는 경주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한 응원이나 기대는 더욱 경주자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주자가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를 원어를 따라 바르게 해석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며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정말 이것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히브리서자는 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목표를 잃지 않고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냥 목적 없이 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님이 인내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2절 후반부를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배우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요리사에게 가야겠죠. 가능하면 미슐랭 3스타인 안성재 셰프에게 밑에서 배우면 최고겠죠. 축구를 배우려면 축구 선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메시에게 가서 배우면 최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를 배우려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내로 참으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받는 최악의 극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주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더욱 참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에 십자가형은 감내하기 힘든 수치 중의 수치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의 명예에 정말 치명적인 형벌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죄에 대한 형벌보다 억울한 누명을 참을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죄수나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면 그렇게 죽음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은 정말 참기 힘든 형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상을 주신다고 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상이 의미가 있겠으며 원래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기쁨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으시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이타적인 분을 본 적이 없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이 수치를 견디는 것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쓴 예화인데 적절한 예화라 저도 여러분에게 그 예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예화는 그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유한 집에 가정부를 둘 정도로 넉넉한 집이 있었는데 남편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셨고 아내는 교수인 집안이었습니다.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집이었지만 딱 하나 그 집에 있는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좋은 선생, 과외다 뭐다 다 붙였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아들은 이렇다 할 과외도 안 시켰는데 공부를 잘해 그의 연세대를 장학생으로 합격했고 그 집 아들은 지방대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한 집의 어머니가 가정부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연대에 붙으면 졸업할 때까지 가정부 하라고 해도 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식이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 그렇게 할 부모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어떤 수고도 어떤 수모도 아끼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면 그 목적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을 보며 따라간다면 반드시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되며 결국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강력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것들이 달콤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어디로 나아갈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의 고난도 고난이 지나면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우리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3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완주했을 때 주어질 상을 바라보며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한 때가 옵니다. 그러면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까 제가 마라톤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유혹의 생각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유혹에 져서 멈춰서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정도에 내가 멈추다니 하는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닌 피곤하고 낙심되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헌신과 봉사가 기본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아야 하고 심하면 생명도 내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달리는 일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저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하고 낙심되어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내가 무슨 낯을 보라고 이 짓을 하고 있냐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퍼주고 부어주셨으며 병 고쳐주시고 먹여주고 동행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했고 제자들 모두 도망갔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수제자는 욕하면서 저 인간 모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저주하며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들에게 분노했다면 그들은 뼈도 추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주님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가볍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시간과 물질 등 세상은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시간들 분명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오고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나오고 피곤하여 쉬고 싶으면 자기를 거역한 이들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힘듦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증자 모두 절망의 순간을 이겨낸 비결이 다름 아닌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싶은 현실 가운데 그들이 이겨낸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자들이 돌아선 것도 바로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좌절과 절망의 시간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생각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경주와도 같은 길입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증인이자 응원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주의 길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곁에서 같이 가자 으쌰으쌰 응원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경주를 마치는 자는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길을 완주하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경주 이후에 주어질 구원의 선물을 기대하며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되고 힘들어 쉬고 싶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머릿속의 생각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목표를 상실해버렸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경주길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는 길은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변치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은 주님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연합된 세례교인, 입교교인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셔도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례를 꼭 받으시고 성찬의 영적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내가 참여한 자를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제 분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떡을 받으시고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찬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한 말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의 죄를 멸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육신의 자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모든 결박과 구속에서 해방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방해와 적들의 위험 가운데 뛰어가는 길입니다. 당연히 쉬고 싶고 남들보다 더 빨리 편하게 가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은 한 스텝 한 스텝 밟으며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식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길로 가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가겠다고 다짐한다면 유혹을 이겨내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직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들, 이 미련한 길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아래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쉬운 길 편한 길 찾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매일 주님만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아버지 이 경주의 길을 아버지 정말 쉼없이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아버지 잠시 멈춰주고 싶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이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끝없이 달려가기 원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경주는 끝이 나야 경주가 끝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사명들, 나이와 환경과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경주의 길을 나아가게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향하여 초점 맞추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기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며 따르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토대 위에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각 어려운 순간들, 자살의 유혹이 넘쳐날 때, 힘듦의 순간이 넘쳐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이겨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이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경주의 길입니다. 아버지, 결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의 유혹과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길, 험난한 길,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에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물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매일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